제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도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쭉 기록을 찾아보니까 말이죠. 첫 번째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의 행위이다. 제가 이런 정의를 내렸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면 당연히 호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호흡이 기도라는 말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구원받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사람한테 숨 쉬어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숨 쉬는 것은, 기도는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의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기도의 정의를 배웠죠. 세상의 종교는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그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신이 들어준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이 되어도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걸 이름하여 무당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 필요한 것, 내 연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지 몰라요. 중보기도를 오래 한 사람, 길게 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중보기도를 오래 하고 개인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설득당한답니다. 왜요? 자기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오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기도의 3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란 내 문제에 내가 손을 떼는 것이다. 사실은 내 문제를 내가 풀어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내 미래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 내가 죽는 날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는 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손을 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말씀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2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58번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본래 별명은 성령행전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다면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32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 사도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사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행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감람온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리라고 시작하게 돼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 때문에 감람온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오사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감람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길이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어느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요?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적당한 길이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규정은 하루에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하지 말라라고까지만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자체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바깥쪽으로, 예루살렘 성전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 2000보였거든요. 2000보를 넘으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고 2000보 안에 걸으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여러분 직접 걸어서 내려와 보세요. 나중에 성지 있을래.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2000보가 안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내용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 두려워하는 상태로 복음 못 전한다. 성령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또 하나는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감람산이 가까웠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감람산은 어느 산입니까?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하러 갔던 곳이에요. 감람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감람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반경을 떠나지 말라. 예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반경을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감람산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감람산에 가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급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만날 때 정말 찾아갔던 감람산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수많은 일이 있었죠. 내년에 앞으로도 수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다고요? 바로 지척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던 감람산 쳐다보며 살라고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의 감람산으로 찾아가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반경을 벗어나지 말라.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반경,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2000보였다는 사실이죠. 동물의 세계에 보면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맹수들이 연약한 짐승을 공격하잖아요. 딱 두 종류만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새끼나 약한 짐승. 이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겠죠. 두 번째는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리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기도의 반경을 벗어나면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의 반경을 벗어나지 말라, 너의 감람산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열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지순례에 가면 마가다락방을 만납니다. 마가다락방은 120명의 2층 집인데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곳을 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죠. 마가복음을 썼던, 또한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갔다가 도망간 그 마가의 집이었던 겁니다. 2층 다락방을 올라가면 아주 널찍한 공간이 나오는데 그래도 120명밖에 앉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세봤더니 진짜 120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맞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로가 150m이고 세로가 120m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큰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에 비하면 마가다락방은 너무나 왜소한 곳이에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11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숫자로 보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죠. 여기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오늘 성경의 제자들입니다. 다 두려워 떨고 문 걸어 잠그고 십자가 밑에는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그 110명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당시에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아주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또한 예수의 동생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래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친동생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정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120명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아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려운 거는 묻지 마세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아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까지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왜요?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었죠. 왜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나올 리가 없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가 프로스 칼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프로스 칼텔레오. 이게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쓰다라는 말인데 무엇에 헌신하다, 무엇에 붙들어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붙들어매다. 지금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의 미래를 붙들어 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년도에도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수많은 파도, 아니 삼각파도, 사각파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풍랑 속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본래 그때나 지금이나 흔들리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에 붙들어 매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판짓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기도에 붙들어 매니라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답니다.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매세요. 할렐루야. 기도에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매셔야 돼요. 이게 프로스 칼텔레오, 힘쓰다라는 원문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원문에 보니까 그 기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기도. 이게 해석하면, 이게 오늘 해석은 제대로 해석이 안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바로 그 기도에 붙들어 매다. 도대체 바로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이 정관사가 붙으면 항상 예수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근심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붙들어 맸는데 나의 기도에 붙들어 맨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의 기도에 붙들어 맨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기도, 예수님께서 했던 그 내용의 기도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자기의 기도에 자기를 붙들어 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근데 거기다가 붙들어 매면 여러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어지러움을 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기도, 예수의 기도에 여러분을 붙들어 매셔야 돼요. 그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렁이 같은 12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붙들어 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기도가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계급장 떼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목사, 장로, 권사라는 이름을 다 떼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때 하는 기도 말고요. 뭐 써와가지고서 읽는 그런 기도는 말고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중기도는 써서 일목요연하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홀로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감람산이 정말 있습니까? 기도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저에게 누가 물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럼 저는 대답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그 감람산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감람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장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느 가문을 보면 멋진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어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가문의 감람산은 거기 그 자리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요, 뭐 표정이 막 바뀌어요. 처음에는 저분이 왜 저 자리를 저렇게 탐나나 제가 굉장히 좀 나무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내 시어머니가 평생 이곳에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 장소로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그 장소를 자기가 차지하겠대요. 뭐가 나빠요? 그렇다면 양보해야죠. 그 사람의 감람산이라는데.
기도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벗어나면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본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구원받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험한 풍랑의 세상 속에서 내년도 만날 이 풍랑의 새로운 새해 속에서 그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말고요.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부족해요. 이런 기도에 붙들어 매면 여러분은 내년 한 해 동안 내내 흔들릴 거예요. 그 대신 예수의 그 기도에 붙들어 매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120 성도와 같이 무지렁이 같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지 않아요. 이게 9가지나 등장합니다. 기도라는 한글인데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진 헬라어가 프로슈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수정하는 것. 이게 프로슈케어의 정의예요. 이 단어가 성경의 기도의 단어에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튜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려면 처음에 튜닝을 해야 돼요. 음을 맞춰야 합니다. 음을 어디다 맞출까요? 절대음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절대음이 바로 예수의 그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내 마음대로 튜닝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바둑을 두는 사람도 패배하면 왜 졌는지를 복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 다 승리하셨어요? 올해 다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실패한 게 많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범한 죄도 있고 그러면 바로 예수의 그 기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튜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을 다시 바로잡고 내년에 튜닝을 해 두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시죠. 바로 그 튜닝의 절대음이 예수의 그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의 그 기도에 붙들어 매었을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들의 행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튜닝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에 붙들어 매지 마십시오. 반드시 흔들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묶어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파산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그 기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를 꽉 붙들어 맬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기초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실 겁니다. 복음의 연주, 또 선교의 연주, 사역의 연주를 하나님이 해내실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